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찾아온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던 중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초점이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방해했던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든 호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호응은 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좀 반응을 해 주셔야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가고 자기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의 호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의 호응에 굉장히 예민한 제자들을 사실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목에 너무 과도하게,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박해받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속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자신들에 관하여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믿음에 너무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심지어 문둥병자 고쳐놓고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가다가 그게 막 떠들어대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있는 곳으로 못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계속 이렇게 외곽으로 다니시 마을로 못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들이 예수님께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거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책임도 져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관심만 있을 뿐인데 그 관심이라는 게 애정을 가지는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는 관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별로 의미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이 도움도 안 돼요.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청소년교회 설교 솔로몬이 왜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봐도 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뭐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압살롬하고 넷째 아도니아 그리고 10번째 솔로몬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 사람들이 뭐 압살롬이 죽어서 뭐 왕이 안 되고 뭐 아도니아도 뭐 실패해서 왕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압살롬하고 아도니아는요, 여론몰이를 했어요. 여론몰이. 압살롬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병과 뭐 마병,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들 딱 대동하고 사람들에게 정부의 불만이 뭐냐, 그 정부의 문제가 뭐냐, 그때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어요. 아도니아도 똑같이 했어요. 솔로몬하고. 근데 아직 그 압살롬하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여론몰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이런 거 안 해요. 솔로몬은 딱 하나 하더라고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왕위 계승의 허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 차이가 딱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그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허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은 제자들의 실수를 계속 드러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가는 계속 제자들을 막 이렇게 꾸짖어요. 제자들의 단점들을 계속 부각을 시켜요. 근데 그걸 이제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되면 제자가 아니다. 제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박해받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입대는 거에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뭐 입을 어떻게 떼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전혀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정말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집중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러서 가긴 가는데 다른 마을로 가버리시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더 전도하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정확히 목적이 뭔지, 내가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자칫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슨 복지단체처럼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걸 자꾸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걸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면 마치 인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복지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에요. 그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시다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 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격리된 인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소외된 인생이고. 자,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그냥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기사이기도 하지만, 또 로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격리되잖아요.
사회에서 소외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돌리잖아요. 길드에도 못 들어와, 그 장사도 못해, 사업도 못해, 인간관계도 끊어져.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또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봐 친구들도 떠나, 동료들도 떠나, 심지어 친척들도 외면해.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정죄가 되어버리니까 앞으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똑같이 취급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하건대 그냥 그 한 사람만 딱 꼬집어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거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성을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제 앞으로 저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똑같은 취급을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자기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과거 예수님 과거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문둥병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이 이 말씀 안에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다시 사회 안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하는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마치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 사회에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고 자기 무리들의 배반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둥병 같은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오해가 풀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 계속 신경 써가지고 계속 거기에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오해받고 화도 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뭐, 다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은 자기 시선 속에서 사람을 보고 내가 못해서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시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선은 못 고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 시선은 못 고쳐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시선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선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막 신경 쓰고 뭐 그것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뭐 그것 때문에 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거 누가 손해인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그냥 자기 시각으로 재단해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이론도 손해 안 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오해받은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선이 그런 거니까, 저 사람의 시선이 굴절되고 왜곡되었으니까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설사 이제 그런 사람을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걸 또 잘 퍼뜨리잖아요. 예, 마치 전염병처럼. 예, 그래서 힘들어요. 쉽지 않은데 거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다. 그러면 계속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오늘 이 문둥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듯이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사람들의 오해나 굴절되고 왜곡된 시선이나 평가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계속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여러분 반응하고 다 대꾸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쪽 같은 시간들을 그런 데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정해진 그 길만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면 돼요. 설사 그런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땅에서. 땅에 무슨 상관이에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면 다 끝날 건데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의 시간인데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사람들에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호응, 사람들의 인정, 뭐 여러분 이런 거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내 인생에서 결정적이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분의 시선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오늘 그렇게 예배할 때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